사랑해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나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의 골방에서 또 주님을 만나 깨달아 아는 것처럼 똑똑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시작한 일인데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했는데 그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을 보니 모세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로에게 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어달라. 광야에서 그들이 예배드리게 해달라. 오히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한.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갑자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너희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여수히 그전과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을 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로에게 찾아갔지만 바로에게 오히려 쫓겨나고 바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기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벌주시기 원한다라는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찌하여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마찬가지겠죠. 왜 바로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어찌하면 더입니다. 사실은 통합성경, 예전 성경을 보면 그 더라는 표현이 더 있는데요. 어찌하여서 더 힘들어집니까? 어찌하여서 더 어려워집니까? 이것이 사실은 모세의 그런 한탄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왜 더 힘들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답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6장 1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일이 더 어려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더하셔서 당신의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오히려 그러한 능력을 경험케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풀리지 않을 만한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그러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겨져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우리 같이 함께 본문 말씀을 볼까요? 6장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지라. make sense가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능력의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내가 신실한 하나님, 내가 나를 믿는 백성들을 돌보는 하나님인 줄을 증명하시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나의 지혜로 이뤄낼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내 지혜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는 일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는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너희는 나를 인정하리라, 너희는 나를 알게 되리라, 너희는 나를 믿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허락하심을 통해 더 강한 능력을 경험케 하실 분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실 오늘 본문은 5장 22절부터 사실 7장 7절까지가 큰 하나의 문맥입니다. 오늘도 제가 고민을 하면서 7장 7절까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7장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그렇겠다. 하나님은 그러시겠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구나, 인정하시게 하시겠구나, 경험케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려운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형편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말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내 삶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을, 강한 손을 펴시고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시겠구나, 알리시겠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6장 7절 말씀과 7장 5절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는 이 말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형편으로 나의 능력을 넘어선, 나의 지혜를 넘어선 그곳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펴시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케 하시려고,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삶의 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커지지만 바로의 고집도 더욱더 커지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정말 출애굽기 14장, 15장을 보면 이 홍해의 역사 가운데서 오히려 모세가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환경까지 이끄세요. 홍해를 보자 넘치는 파도를 보고 모세가 그냥 바로 막대기로 손을 얹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너 뭐하고 있니? 내가 준 그 막대기를 그 바다 위로 펼쳐라 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그 형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뭐가 더 커졌어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더 커졌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예언자들도, 예굽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선지자들도 흉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더 진행이 됩니까? 이제는 그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그 흉폭한 바다가 밤새 강한 바람이, 동풍이 불어와서 정말 그 갈라져서 벽이 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펼치시는 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을 볼수록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6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똑같이 쓰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 부사를 쓰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 이제 국어 시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라는 시간 부사와 바꿔 쓸 수 있는 또 다른 말은 여러분들은 뭘로 쓰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곧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더 어려워지실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때가 되었구나, 이제가 바로 그날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강한 손이 펼쳐지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모세가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었어요. 일이 어려웠을 때 왜 계속 더 어려워지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준비시키시냐면 보니까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5장 2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 돌아와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보니까요, 모세가 돌아갈 때가 없었구나. 그가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을까? 아론에게 찾아갔을까? 아니면 십보라 자기 아내에게 찾아갔을까? 아니면 자기의 누나 미리암에게 찾아갔을까? 누구에게 돌아갔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돌아가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와 함께 살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나랑 함께 좀 나누자, 너의 고민이 뭐니? 너의 어려움이 뭐니?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래? 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요, 이 기도가 참으로 걸작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니까 또 아주 고상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고상하게 기도했을까? 저는 간혹가다 좀 의심이 됩니다. 소리를 어느 정도 크기로 톤을 조정해서 기도했을까? 모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을까?
일어서서 기도했을까?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치며 기도했을까? 땅을 보며 기도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런저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정확한 정답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가 배워야 했던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절박한 기도예요. 궁지에 몰려서 마음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원망을 다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그는 배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던 사람 한번 생각이 안 나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은 그 40몇 장까지 된 큰 오랜 아주 그 성경의 그 챕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초반기에 보면은요, 아내가 떠나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해요. 그런데 욥은요, 자기 친구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양, 이미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다 파산되어지고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 하나님 앞에 채신을 차리려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끝까지 그 몸이 아프고 정말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양 서 있던 사람이 사실은 욥이었어요. 욥은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졌다면 좀 나아가서 하나님, 나 믿음, 당신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내 백성,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좀 어떤 때는 하나님과 좀 따질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고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가득하게 차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면은 욥기 38장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젠 너무 답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을 찾아오셨어요. 욥을 찾아와서 폭풍옥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욥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욥에게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40장 말씀을 보시면 6절과 7절을 보면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되심을. 욥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다 드러내고 쏟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죠.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직접적이지 못해요. 그렇게 원초적이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의 성각을 몇 번씩 비비 꼬아서 기도해요.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이 거룩한 것이냐? 아프면 아프다고, 미치겠으면 미치겠다라고, 살고 싶으면 살려달라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고.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 기뻐하세요. 안 찾아오는 게 문제죠. 물어보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은 죄의 용서에 대한 얘기셨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주홍 같은 것이 어떻게 눈과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것이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 것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흉악한 죄악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셨다는 건 뭐예요? 죄 있는 너희들아 나에게 오라 변론하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들고서라도 나와서 나랑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는 그걸 배워야 했어요. 모세는 그거를 배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심지어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와라 변론하자 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에 그 강한 능력이 더해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한 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한 기도, 그러한 기도를 배우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배워야 될 게 있었어요. 오늘 모세는 사실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참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 이미 다 한 번씩 나오셨어요.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고집을 부릴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셨는데 또 이래 반복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앞서서 다 이미 나온 얘기인데 또 반복돼서 또 나와요. 심지어는 모세가 내가 입이 둔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와요. 그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6장에도 나오지만 7장에도 계속해서 6장 30절 말씀에도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하라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심지어는 12절에도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두 번이나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계속해서 두 번이나 내가 입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아론을 못 믿어 했던 것이에요. 왜?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우리 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앞에 5장 앞부분에 좀 얘기를 보시면 4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9절 30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입이 둔합니다 그랬더니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정말 아론과 함께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걸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아론에게 전달했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말한 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장 전반부에 들어와서도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말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5장 그 뒷부분 6장 안에서 나타나는 장면 두 번이나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말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론을 내 대언자로 사용했는데요, 그래도 안 먹히던데요, 이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오늘 출애굽기 6장은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6장 13절까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28절에 보면은 또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 전에 14절부터 27절까지가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가 하나 나와요. 그렇죠? 14절 보시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그러면서 족보가 쭉 루벤의 아들이 누구였느냐, 시므온의 아들이 누구였느냐,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느냐라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16절에 레위 다음에는요, 이 12부족의 그 조상과 아들 얘기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이 족보의 시작은 루벤으로 시작했고,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까지 갔지만 넷째 아들 유다의 족보는 여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족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레위족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누구였어요? 어느 족이었어요? 레위족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족보는 마지막에 보면은요, 25절 가볼까요? 25절에 가보시면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 족보는 모세의 족보입니까? 아론의 족보입니까? 아론의 족보예요. 이 족보는 모세의 족보가 아니에요. 이 족보는 지금 루벤 얘기하고 시므온 얘기를 내가 쭉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아론과 아론의 그 손자들 가운데서 비느하스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아론의 족보예요. 또 하나 보면은요, 이 13절, 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제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하나님이 주신 형,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하여태 그 말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너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마음 뺏기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기보다, 그 사람들이 너의 말을 다시 듣지 않는 것을, 그런 것보다 너가 신경 쓰고 존중해야 되고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그의 판단을 존중해야 돼.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론이다라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장은요, 모세만큼 누가 더 중요하게 됐어요? 아론이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7장에 보시면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그 대언자 된 아론, 아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론, 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출애굽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었고, 아론도 나중에 실수를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집안은 아론의 자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아론의 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다윗 때 그것이 한번 바뀌기는 하오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아론의 중요성을 여기서 함께 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그러나 웅변적으로 이 가운데 족보를 딱 집어넣은 것을 통해서 그 앞뒤에 모세가 계속해서 내가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모세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역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왜 바로의 반응에 그렇게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분개하고, 왜 그러느냐? 내가 이제는 너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말하리라. 내가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초반기에 보면은요, 아내가 떠나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그러기까지 기도해요. 그런데 욥은요, 자기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양, 이미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다 파산되어지고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 하나님 앞에 채신을 차리려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끝까지 그 몸이 아프고 정말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양 서 있던 사람이 사실은 욥이었어요. 욥은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졌다면 좀 나아가서 하나님, 나 당신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내 백성,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좀 어떤 때는 하나님과 좀 따질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고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가득하게 차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면은 욥기 38장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젠 너무 답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을 찾아오셨어요. 욥을 찾아와서 폭풍옥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욥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욥에게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40장 말씀을 보시면 6절과 7절을 보면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주권의 되심을. 욥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다 드러내고 쏟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죠.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직접적이지 못해요. 그렇게 원초적이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의 성각을 몇 번씩 비비 꼬아서 기도해요.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이 거룩한 것이냐? 아프면 아프다고, 미치겠으면 미치겠다라고, 살고 싶으면 살려달라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고.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 기뻐하세요. 안 찾아오는 게 문제죠. 물어보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은 죄의 용서에 대한 얘기셨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주홍 같은 것이 어떻게 눈과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것이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 것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흉악한 죄악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셨다는 건 뭐예요? 죄 있는 너희들아 나에게 오라 변론하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들고서라도 나와서 나랑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는 그걸 배워야 했어요. 모세는 그거를 배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심지어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와라, 변론하자 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에 그 강한 능력이 더해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한 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한 기도, 그러한 기도를 배우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배워야 될 게 있었어요. 오늘 모세는 사실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참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 이미 다 한 번씩 나오셨어요.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고집을 부릴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셨는데 또 이래 반복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랬는데 앞서서 다 이미 나온 얘기인데 또 반복돼서 또 나와요. 심지어는 모세가 내가 입이 둔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와요. 그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6장에도 나오지만 7장에도 계속해서 6장 30절 말씀에도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하라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